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향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황복서 권사님 오늘도 이렇게 뵈니까 예수님 뵌 것처럼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참 저는 목사가 되기에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젊어서는 아버님이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아닌 게 많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어요. 부럽기도 하고요. 장로님, 목사님, 어머님이 권사님이다 이러한 친구들을 신학대학 다닐 때 보면 기본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기본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아들이 이제 전도사인데 아버지가 목사이니 기본적인 것은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리지 못하던 것을 누리니 감사하죠.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제 모든 38년 목회 인생을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물러서라, 그 자리에 서라. 그런데 저희 아들 전도사가 뭘 하려고 하면은 제 머릿속에 그때 내 경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문득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목사, 너 누가 인도했지?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네 아들은 왜 네가 하려고 그러냐? 그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봐라. 그때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었던 것, 장로님이 아니었던 것 참 감사하다. 왜? 육시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는 기도의 제목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그 인도하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다. 이제는 아버지가 목사, 장로 아닌 거 너무 감사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나간 세월 속에 내 삶 속에 왜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런 고난이 생기지? 왜 이런 문제가 없는 게 좋은데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하는 것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이 전도사, 이 목사는 왜 이렇게 목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고 왜 그런 데만 그렇게 쫓아다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시지? 이것이 너무 힘드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고 표현하고 싶지 않은 기질이 되어지는 것을 스스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뒤를 돌아보았어요.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을 뻔한 사건, 고난,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고요. 그 아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이제는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군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군요. 그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어요. 원하지 않는 고난도 있어요.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시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공간, 여러분의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을 맡아 키우는 목동의 일을 했어요. 어린 소년이 얼마나 심해 버거웠겠어요. 그 양떼들을 몰고 다니고, 또 주위에는 이 양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훔쳐가려고 하는, 또 잡아먹으려고 하는 힘센 들짐승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어린 소년에게 심에 겨웠고, 또한 그와 같은 심에 겨운 일들이 마음의 상처가 많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연약함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들이 훗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런 자신감으로 표출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7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 자신감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양을 치면서 감당해야 했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감당하고 이기게 하셨는가에 대한 온전한 자신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온갖 무장을 하고 온갖 자기를 보호하는 갑옷을 입은 장수들도 골리앗 앞에서 덜벌 떨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중년에 많은 아픔을, 애통함을 가진 아버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 부인들 가운데 난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른 부인을 통해 난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은 엄격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다말의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인 압살롬이 불만을 품게 됩니다. 불만이 자꾸만 자라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는 아버지 다윗 왕을 내어 몰아버립니다. 배반을 한 거예요. 역모를 꾸민 거예요. 결국 아버지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나 예루살렘 성을 울면서 도망쳐 나갑니다. 아버지 다윗은 결국 자식에 있어서 성공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중 가장 찬란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왕 하면 다윗, 이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찬란했던 그 순간 다윗은 왕인 자신을 위해서, 조국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전방에 나아가 전투하고 있는 장수의 부인을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를 죽음에 내어 뭅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이 사건이 나에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더 내 이름이 빛날 수 있었을 텐데, 오점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죄를 지적했을 때 처절할 정도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은 이 큰 죄는 회개로 끝나지 않았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시편 25편 같이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젊은 날 제가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회개한 죄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만큼 죄의 꼬리는 잘라낼 수밖에 수 없을 정도로 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아픈 실패, 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정말 찬란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모습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탈해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더 깊이 견고하게 내립니다.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정치와 영적인 중심지로 다윗이 만들지요. 그때도 오직 다윗은 곁눈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다윗성에서 누리는 이 부귀와 영화 앞에 천막에 초라하게 놓여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지, 지어드려야지. 나는 이렇게 화롭게 살면서 이게 뭐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법궤가 천막 안에 있다니. 그리고 모든 준비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것이에요. 이 모든 성공과 업적 그리고 실패 가운데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커다란 가치로 다윗은 두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26편을 읽었는데요, 이 26편을 잘못 읽으면 어이 다윗 교만하네, 이런 말씀으로 계속 채워져 있어요.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 여호와여, 나는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를 변해해 주소서. 내가 여호와를 믿었으니 내가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에 내 마음과 생각을 알아보소서. 주의 사랑이 항상 내 앞에 있기에 내가 한결같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나는 사기꾼들과 한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위선자들과도 자리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보라색으로 친 글씨만 읽어볼게요. 나는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세상으로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결같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기꾼들과 저 거짓말장이들과 함께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기도가 상당히 교만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신교회 이 강단에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저런 식의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참 언짢게 들릴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에서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 종교적인 완전성,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오랜 세월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의로운 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의롭고 정직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교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는 믿지만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죄 사함에서 멈추는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에 대해 승리하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완전한 은혜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가 정직합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말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님이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갈등 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정직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연약함,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나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툼, 이 싸움이 일어날 때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정직함과 의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한 세력과 싸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올려드리는 시가, 기도가 시편 26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고 있는 고난, 죄를 대하는 내 한계,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지 마세요. 왜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세기 중엽 이후로 활동했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의사이면서 선교사를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인데요. 영국의 신문 기자였던 헤일리 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1871년 리빙스턴과 몇 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지구 어디에 가서든지 위성 전화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지만 뭐 참 1871년도에 뭐가 있겠어요?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스텔리라고 하는 기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리빙스턴이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아프리카로 갈 때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 리빙스턴이 지금 연락 두절 상태에 있어. 리빙스턴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건 특종감이야. 위험을 무릅쓰고 기자들은 뭐 특종에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이 특종을 얻기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리빙스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스텔리라고 하는 기자가 한 10개월 동안 리빙스턴과 동행하면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특종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소감을 글로 남겼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나는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의 버금가는 편견을 갖고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리빙스턴과 10달을 지내면서 상당 기간 나 자신을 향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고독한 노인을 만나게 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는 저 고생을 하고 있는가? 정신이 나간 건가?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가? 누구에게서 오는 감동이 리빙스턴의 삶을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섬기게 하고 있는가? 리빙스턴과 만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그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서 점차로 타인에 대한 그의 섬김의 마음이 나에게도 조금씩 전이 되었고 네 하나도 같은 섬김과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다. 그의 경건한 자세와 온유함,
열정과 성실, 그리고 그가 자기 일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는지 지켜보던 나는 결국 그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나를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닌 삶이었다 라는 기록을 남겼어요. 무신론자인 스탠리라고 하는 기자를 변화시키고 예수로 거듭나게 한 것은 리빙스턴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당신이군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리빙스턴을 아프리카의 성자로 만드셨군요, 이 사실을 발견할 때 회심하는, 회개하고 예수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나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목회 가운데 개인을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했던 첫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 사례를 좀 설교의 도움을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주일날 세 번째 사례를 반드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한 3년 차쯤 됐을 때 한 집사, 한시성을 가진 집사님이 새 가족으로 등록을 했어요. 이제 등록 후에 가정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술을 좋아하는 근로자예요. 그런데 작은 기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주물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물 일이 뭔지 아시죠? 이 쇠를 녹여갖고 이 뜨거운 쇳물을 틀에다가 부어서 기계에 들어가는 부속을 좀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데, 쇳물 붓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주의로 쇳물을 몸에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 펄펄 끓는 쇳물이 몸에 쏟아졌으니 깊은 화상을 입고, 지금은 세림병원으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안병원이었어요. 세림병원이. 그 안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때 제가 31살 먹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구든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 제가 안병원으로 이제 신방을 무조건 갔어요. 그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남 2녀를 두었는데 다 그 당시에 아주 어렸어요. 그 아들 이름이 덕준이었는데, 아주 전부 다 요만요만한 꼬맹이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복직이 안 되면 또 자신의 이 몸 상태를 가지고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가 있겠어요. 그 고민을 저한테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순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머리에서 생각을 하면 가슴을 통과해서 입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냥 여기를 통과할 틈이 없이 바로 입에서 또 튀어나간 거예요. 매일 와서 예배 드려드릴게요. 어디로? 병실로 와서. 그랬더니 이분이 전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승낙을 이제 대신했어요. 이제 그날부터 매일 가서 성경을 몇 절 읽고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얼마나 고지식한지, 담임 전도사인데 전도사는 안수의 권한이 없어요, 우리 교단법에. 그러면 적당히 그냥 팔에라든지 이렇게 어깨라도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면 되잖아. 머리에만 안 하고 고지식하게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수한다고 안 날 병이 낫고 안수 안 한다고 나을 병이 안 낫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낫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창을 지난 후에 이분이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한 그 주일날
교회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몸이 회복되어져서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해봅시다. 아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훗날 이제 안수 집사가 되었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다남교회하고 제가 개척한 교회가 차로 한 15분 거리 정도 돼요. 뭐 멀지도 가깝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먼 거리는 아니죠. 다남교회에 부임을 해서 몇 주가 흘렀는데 그때는 저녁 예배였어요. 오후 예배가 아니라 지금부터 20년이 훨씬 더 지난 일이 때니까요. 저녁 예배 시간인데 제가 개척할 때 그 교인들이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이 당황을 했어요.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사택으로도 다들 몰려왔어요.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이 있으니까. 거실에 그냥 빼곡하게 교인들이 앉아갖고는 이제 저를 성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가까이 목사님 부임을 하셔갖고 취임 예배하는데 연락도 안 했다고. 막 그냥 성토 아닌 성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기도해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단안교회에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각하십시오. 다시는 이곳에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이 김아무개와 한 집사님이 다남교회 주일 대예배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 전주 저녁 예배 때 이 두 분은 안 왔는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와 참석을 했어. 그리고 왔으니 인사차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예배가 끝난 뒤에 제 서재로 잠깐 올라오세요.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와주셔서 고맙다고 서로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고 특별한 관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특별한 관계니까 그러고 나서 또 당부를 했어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집사님 다음부터 우리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목회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만약에 목사님께서 막으시고 못 오게 오시면 저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못 하는 거죠. 등록을 안 받아주는 거죠. 그렇게 제가 우신교회에 부임할 때까지 그 다남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분이 제가 이제 우신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을 하고 그 다음 주인가 자전거를 타고 우신교회로 왔어요. 토요일인데. 그리고는 1층부터 저 유아실까지 샅샅이 들어보고는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안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안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연세가 한 6, 7살 많아요. 운전을 못 하세요. 키는 자그마하신 게 머리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벗겨졌어요. 이거 외모를 보면은 그냥 딱 주물리를 하게 그냥 생기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전거로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이 더 걸려요. 왕복하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그 나이에. 새벽 기도 끝나면 바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한겨울에 막 눈이 오고 너무 추울 땐 택시를 타고 새벽 기도를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성탄절 전야 축하의 밤 하잖아요. 우리도 24일 날. 그러면 자비로 산타크로스 복장을 입고 모자를 쓰고 흰 수염을 이렇게 붙이고는 자기 몸집만한 자루를 짊어지고 이제 예배당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를 보던 누군가가 마이크를 넘겨주면 마이크를 잡고 막 성탄 인사를 누가 돼서 산타클로스가 돼서 성탄 인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교인에게 그 자루에서 선물을 꺼내 나눠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안수 집사님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재료 삼아 우리의 삶을 재창조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이 다윗의 이제 마지막 26장의 고백인데요.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의롭고 정직한 자가 되어 세상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누가 다윗을 의롭고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탄한 곳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성전 바닥에 내가 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칭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아니 나의 대장이 되어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의롭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왜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여 나의 주로, 그분 예수의 이름이 또 다른 의미 뭡니까?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자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나는 정직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의 은혜와 축복과 더불어서 가장 커다란 은혜이지요.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